확 모든 문제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큰 거를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10년의 기도가 한 방에 딱 되어지기도 하는데 한 번에 큰 역사가 일어나긴 하는데 그건 그동안 계속 기도해가지고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었던 모습이에요. 변화되어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게 어느 날 확 펼쳐져요. 이 꽃도 여러분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적은 몽오리로부터 시작해 언제 저거 다 피나 이렇게 하고 있다 어느 날 보면 활짝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변화될 때는 잘 몰라요.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해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아내에게 계속해서 사진 보내주고 있는 게 아내가 심어놓은 현덕원 집사님 집에서 가져온 고무나무 그걸 자꾸 찍어서 줘. 왜냐하면 이게 작은 잎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렇게 있다가 안 되인 것 같다. 지금은 하나에 또 나뭇잎이 활짝 폈어요. 그렇게 또 되어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볼 때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제가 아버지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는 것 같아요. 전화하면서 아버지 목소리 듣는 게 좋아요. 아버지 또 그렇게 또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감사하고 오늘은 뭐 운동을 했다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집이 그래서는 그럴 집은 아닌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놀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새 이렇게 변화시켜 놨구나. 그도 안 변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지금 변화시켜 놓고 바뀌어 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 2018년 9월 28일입니다. 이때 마펠라 기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6321편 비행기로 배정을 받았어요. 여느 때처럼 이 기장은 기도를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상시 듣지 못한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들리는데 조금만 일찍 가라. 오늘은 여느 때보다 1분이라도 하여튼 일찍 출발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관제탑에서 허락이 없으면 이루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팔루공항 관제탑을 지키던 21살 청년 아궁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륙 시간 몇 분이나 남았는데 이륙을 서두르는 비행기 한 대를 발견하고 일찍 이륙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륙을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 6321편 비행기는 3분 전에 예정 시간에 3분 전에 딱 이륙하고 허락을 받고 이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펠라 기장은 140명 승객과 함께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 엄청난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조종하던 여객기가 이륙한 2분 30초 후에 규모 7.5의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서 공항 땅이 갈라지고 도시 전체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끝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륙하도록 해줬던 그 아궁이라는 청년도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주고. 그래서 그 쓰나미로 2,000명 이상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실종자 생기고 그래서 이 도시 피해 복구가 불가하다 해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무덤 도시로 선포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에
매일매일 별일은 없었지만은 그때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잘 기울였던 그 한 사람, 순종했던 마펠라 기장 때문에 140명의 승객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것을 잘 보고 그 충성을 다했던 그 아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언론들은 이 기사를 이렇게 30초의 기적이다. 30초 일찍 떠났기 때문에 이 30초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결같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140명의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어떤 능력은 적은 것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여러분, 감사를 뭐 큰 거 많은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기적이 이 박모세군 기적 있죠. 그 박모세군, 그 어머니가, 박모세 어머니가 그 예전에 이렇게 노래 불렀던 있잖아요. 그 박모세 어머니가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든데 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병원에서 보니까 9개는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전부 불평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자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한 가지만 찾아보자, 감사할 거라 한 가지만 찾아보자 했더니, 그렇게 살아왔더니 정말 그 한 가지 때문에 9가지가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은 2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살지 못해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2가지를, 하나를 감사를 하면 다른 것이, 그 생각 속에서 다른 것이 싹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를 선택한 것이 지금의 그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140명이 죽는 적은 것을 감사하고 적은 것에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장 말고 천국장,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2절 짤막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중요하게 취급된 것이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다라는, 겨자씨가 천국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겨자씨 한 알에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겨자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가 나는 이 과정 속에 천국의 원리가 있다. 예수님 믿는 원리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이 또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다 잘 되고 갑자기 형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그만 나 예수 믿었다고 다음 주일에 다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하고 다 교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 믿음, 나에게 믿음이 생긴 것, 내가 교회 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낸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 이웃들도 보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느새 구원의 숲을 이루고 있더라 하는 것이 천국의 오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벼락부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러니 얼마나 실망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큰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세상에는 큰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100년을 사는데요, 그 높이가
100m라고 그래요. 100m를 지탱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큰 세카이어 종인 하이페리온 나무가 제너럴 샤만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나무는 2700살 살았다고 그래요. 높이가 82m, 둘레가 30m, 30m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이 겨자씨 하나에 비유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제너럴 샤만이라는 나무도 겨자씨 하나보다는 조금 클지 몰라도 작은 씨앗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큰 나무가 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바로 큰 나무를 보지 말고 적은 것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기에서 겨자씨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가장 작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가장 작은 생명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너가 살아가면 가장 큰 문제, 산은 가장 큰 난제,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 산을,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좁쌀이나 깨알 같다고 보면 돼요. 좁쌀. 예전에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갔다 왔을 때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심어가지고 교회도 한번 그 겨자나물이 이렇게 있는 적이 있어요. 씨앗으로는 가장 작은 씨앗인데 자라면 나물로 크는 게 아니라 이 관용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세카이어 나무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나물 종류, 나물이 있는데 나물이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커졌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는 꽃은 유채꽃하고 똑같다 이래 보면 돼요. 그 같은 나무는 아닌데 저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꼭 유채꽃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줄기는 더운 지방에서 어떤 거는 3, 4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제가 한 2m까지 자란 건 봤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거를 하지 말라고 아내가 미국에서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설명해주고 또 오랜만에 한번 보시라고. 누군지 보이지요? 크잖아요. 그리고 막 우거져 있어요. 많이 우거져 있어요. 이게 겨자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에 담긴 거대한 천국의 비밀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들이 앉아 논인다는 것이죠. 나물에서 어떻게 새들이 앉아 논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물이 그런데 커가지고 새들이 앉아 논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성장한 매년 그게 매년생이니까 매년 그러잖아요. 새들은 매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겨자씨 하늘에 담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화를 통해 가지고 오래전에 개구쟁이 아이들이 예배당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얘들에게 얘들아 주일인데 예배드리자.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아이가 좋아요 하고 따라 나서서 그때부터 예수님 잘 믿었어요. 다른 아이는 오히려 나쁜 말을 하고 싫어요 하고 도망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도망간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죄수의 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특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합니다. 보았더니 미국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 개구쟁이 아이들이 예배당 앞을 지날 때 선생님을 따라 교회에 갔던 사람이 클리브랜드요. 또 거기에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지금 사형수라고 이 예화를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별거 아니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 나중에는 거대한 나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나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씨앗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내 곁에 머물던 미신 잡신이 다 떠나가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절망의 가문이 희망 명문 가문으로 바뀝니다. 미개인 국가가 변해서 선진 민주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던가요? 내가 나라 위에 기도하고 내 친구 가족 위에 기도한다고 그들이 내 기도에 변화가 되던가요? 그런데 보세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이미 내 주변에 구원의 숲으로 모든 것이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믿는 내 주변이 이렇게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구나.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금방금방 이렇게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변했다. 내가 이렇게 참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모두가 메시아니까 황제로 올 것이다. 아니면은 대단한 그런 몸으로 로마 제국의 사령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오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나라 시골 처녀의 몸에 들어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주목했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그를 믿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보잘것없는 풀이 나무가 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말고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변합니다. 안 바뀌는 것 같아도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 이 LED 뒤에가 조금 고장이 났어요. 몇 개가. 그래 2개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게 좀 오래 쓰면서 맛이 가는 거라 그래요.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 LED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내 전화는 받도 안 하고 내가 자꾸 전화하기 민망해가지고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부목사님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여기 주안에 있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그 LED 업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본 LED 업체에서 오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저가 하면 LED 이게 다 색깔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 그 업체에서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 안 그러면 그거라도 알려주면 찾아가지고 바꿔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더라고.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러나 꾹 참았어요. 꾹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 어떻게 하겠냐.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전화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그분이 왔을 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 이 김 목사님 전화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전에 제가 이 사람이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막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요. 그 사람과 나하고는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왔을 때도 좀 화가 났지만 꼭 참고 너무 하신 거 아니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했더니 서로 목사님 진짜 요즘 너무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다 바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이번에도 부산에 2주 동안 지금 갔다 와가지고 여기 올 시간이 없었다고. 그리고 내일도 또 다음 주도 이 여수에 2주 동안 가 있는다고 거기 설치하려고 가 있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분이 오니까
진짜 간단하게 해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갖고 온 거는 여기 가서 끼워주고 이게 몇 개씩 있으니까 끼워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가서 고쳐서 주겠다고. 그리고 다른데 이렇게 조금씩 잘못된 그거를 이렇게 알고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좀 기다려주면 되는구나. 잠깐 와서 그냥 고쳐주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겠어요. 전국을 다 설치해 놨으니. 안 그러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 건 그분의 집이 인천에 있어서 인천은 한 번은 온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주면 될 것 같더라고. 어쨌든 잘 참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왔을 때 그분은 또 출장비 안 받더라고. 저번에 왔던 분은. 그러면서 밖에 있는 저것도 밖에 있는 LED도 있잖아요. 그거 좀 봐달라고 했더니 봐줬는데 고쳐줬어요. 전기 꼽아줬어요. 전기 코드 빠진 줄 모르고 나는 그게 고장났다고. 아이고 저거 쓸 만큼 썼으니까 고쳐봐야 돈만 드는 건 그만 안 써도 된다 이러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LED 업체 왔을 때 한번 물어나 보자. 좀 적으면 고쳐서 쓰자.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더니 전기 코드 빠졌다고 꼽고 끝났어요. 참. 그러니 참 사람이라는 게 내가 꾹 잘 참아준 덕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덕이에요. 여러분 이 꽃도 요번에 제가 한 꽃은 저겁니다. 무명으로 한 사람 꽃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 꽃도요 사실은 저기 꽃집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큰 데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뭐 여러 군데 사람들하고 같이 합쳤나 봐. 너무 대형화가 돼버려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꽃을 사던 그런 것이 안 되고 또 꽃 배달값도 받고 막 이러면서 너무 상업화가 돼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마음속에 걱정을 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인가 그때 내가 주한교회 목사님 보고 어디 너 잘 아는 꽃집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꽃집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정성으로 해주고 여기 우리 꽃들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좀 남는다고 지금 2개 줬다고 고맙다고 다음 주에는 남다고 수국하고 이런 걸 좀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면 고마이고 주면 감사하고 나는 그걸 그때 내가 나 이제 꽃을 어디서 하나 하고 생각했던 그런 답답하던 그게 이렇게 고맙게 풀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때 내가 성질을 내고 그때 아니면 내가 막 짜증을 내면서 아무 때나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보고 막 그러면서 했으면 문제를 풀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낸 거예요. 적은 것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어느 날 역사에 단기간에 내가 또 일어난 건 어제 아래 축구를 하는데 그쪽에 내가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감독이 굉장히 깐깐하더라고. 거기 나는 얹혀서 이제 조금 차게 해달라고 가는 곳이라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여기 가서 차라고 막 이러고 이래. 주여, 내가 이거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발끈하고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가 속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게임 차고 이제 한 게임 쉬고 그것도 내가 2게임 연속 차야 되는데 그걸 또 저쪽 팀에 가라 그래가지고 그쪽 팀에 갔다가 한 게임 쉬게 돼버린 집에 가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 옆에 김신철 목사가 뛰고 있더라고. 저걸 또 데리고 가야 되니까 가면 김신철 나오라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나도 발끈한 게 한번 되는 거고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꼭 참았어요.
주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발끈하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꼭 참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두 게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까지는 두 게임 뛰는데도 어시스트 한 번밖에 못 했는데 그 마지막 두 게임에는 4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안 참고 이랬으면 그 다음에 거기 축구하러도 못 갈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 그쪽에서는 우리는 축구하다가 많이 싸워요. 싸워도 나중에 목사끼리 싸웠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평신도가 올 때 싸우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내가 현덕원 집사님 한 번씩 데리고 갈 때 싸우면 굉장히 곤란해. 그런데 그러니까 다음에 그랬더라도 또 차야 되니까 가서 깨갱하고 가서 차요. 그렇게 하는데 잘 참았다, 내가 잘 참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금방 이 문제, 오늘 이렇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다리가 좀 다쳐서 짜증나고 힘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쉽지만 꼭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에도 좋은 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하고 음성 물으면서 한 걸음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반전을 주셔요. 반드시 반전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걸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항상 다 망쳐버려요. 중간에 내가 이 양반아 LED를 설치를 해줬으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다 했으면 그분하고 관계가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1년 지나면 그 다음에 ASB 원래 받는데요. 이거 갖고 오면 이거 가격하고 다 받는데요. 그런데 갈 때까지 돈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 AS 해주는 것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나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거는 갖고 가서 고쳐서 또 다음에 이걸 바꿔 그냥 주려고 하더라고요. 평생 AS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리고 내 김 목사님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잘 참았다잉. 우리 잘 참았다잉. 한 걸음 주님 앞에 내가 발끈하고 화가 나는 일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겨자씨 하나, 적은 하루를 오늘 하나님께 그냥 드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겨자씨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 가지 더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후반절을 보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풀이 이제 나무가 된다는 거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지에 새 몇 마리가 깃들이는 게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의 포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의 포용성. 천국은 원수도 품고 자기를 배신한 자도 품고 자기를 해친 자도 품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용서의 특권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 용서해버려야 돼요.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걸 용서할 때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해버린다. 용서하노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다 아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새가 어떤 새일까? 알레고리컬하게 풍류적으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여기도 13장이잖아요. 4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라는 거, 이 새. 이 새가 지금 이 새가 날아서 이 겨자나무 있는 쪽으로 와서 이렇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들이 와가지고 겨자 씨를 막 쪼아 먹고 힘들게 하지요. 그리고 겨자 나뭇잎도 쪼아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그 쪼아 먹은 새들이 날아와도 겨자나무는 그 새를 내어 쫓지 않죠. 그러면서 그 새에게 집을 제공하고 쉼터, 놀이터가 되어주는 포용성. 그래서 어떤 새도 깃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참새가 왜 겨자씨 나무를 찾아올까? 겨자꽃을 톡 쪼면 톡 터져서 겨자씨가 나온다 그래요.
잎을 쪼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먹은 겨자씨가 다른 데 가서 똥을 싸고 그렇게 하면 그게 또 다시 씨앗이 되어서 많은 겨자나무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선물 받았어요. 씨앗 하나가 풀이 되고 나무가 되듯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그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큰 나무가 되어 있어요. 그 품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나무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깃들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나라입니까? 천국은 자기를 쪼고 먹던 새들도 용서하고 품는 나라. 품어준다고 참새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쪼고 또 쪼고 또 힘들게 하고 용서하고 품는다고 그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품어주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사람도 나중에는 품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인간은 두 가지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자기가 잘한 일만 생각한다 그래요. 이기적으로 자기 잘한 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남이 잘못한 일만 본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만 상처받았다 그러고 자기만 섭섭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죄된 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만 열면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하나는 자기 자랑, 하나는 남욕. 웃던데 이거 딱 하니까 오 하던데 욕을 많이 했나 왜 안 웃지? 하여튼 이게 죄된 본성이라고 그래요. 죄된 본성. 그럼에도 품는 나라,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해서 부부가 만나잖아요. 잘 살아가다가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섭섭증 생겼다고 부모를 버립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함부로 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던 관계입니다. 같이 섬기고 사역하던 소중한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에 조그만 사건 하나에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원수처럼 지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다 달라요, 성격이. 예?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막 이런 성격이 있는 어떤 사람은 바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해야 되는 사람은 저걸 기다리고 늦게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용납하고 그냥 이해해 버리려고 해야 돼. 그걸 용납해야 돼요. 용서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악어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악어 딸이라 하더라고. TV에 나왔어요. 그 동물 농장은 아니고 그 비슷한 좀 그 이상한 귀한 걸 찾아가는 동물들 키우는 그런 거 봤는데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악어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 악어에 대한 매니큐어를 칠하더라. 매니큐어. 그래가지고 악어한테 이렇게 파란 색깔 보면 이거 좋아 이러니까 악어가 안 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해. 빨간색을 가지고 매니큐어가 이거 좋아 이랬더니 악어가 눈을 끔뻑 이런 그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걸 매니큐어를 칠해줬다. 별 희한한 악어가 다 이만한 악어 이래가지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자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욕할 일은 아니에요. 뭐 그래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특이한 성격인 거더라고. 그렇게 특이한 줄 알았더니 또 더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악어만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 남편도 있어요. 남편이 다 용납해주고 그 사랑해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 도와주더라고. 악어 씻는데도 도와주고. 아들이 하나 있대. 멍아들, 뱀아들. 아나콘다더라고. 아나콘다. 아이고 이만해요 굵기가. 그래가지고 먹을 걸 주고 나 웃겼어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날 보고도 얼마나 특이하다. 목사 중에 저런 목사가 있냐 하지 않겠어요? 토끼 키우지. 집에 고양이 키우지. 초롱이 개 키우지. 성만이 개 키우지.
4마리나 키우고 있으니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정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산 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불쌍해서 내가 다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 그렇게 이뻐요. 톡이 진짜 털만 안 빠지면 이렇게 해주고 싶어. 진짜 이뻐요. 예. 그리고 그게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른 거. 어떤 사람은 뭐 우리처럼 싫어해요, 사실. 나 때문에 날 사랑하니까 그냥 용납해주고 봐주는 것일 뿐이에요. 집에서 고양이 털 빠지고 막 이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똥은 내가 항상 다 치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살아야 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LA 흑인 폭동 사건이 있어요. 그때 한인타운 한인상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회에 한국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한인 상가들이 불탔어요. 상가 문을 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26살 윤원준 청년이 백인 우월주의자 벤자민 스미스가 무차별 난사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후 7시 미국 전역에 추모 예배 강객이 방영되었습니다. 한인교회 1,500명과 미국 법무장관, 한국에서 온 윤원준 부모와 그의 친척들이 모여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윤원준 청년의 이종사촌 형인 박승호 목사가 추모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윤원준 제 동생은 우리 가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벤자민 스미스의 총에 맞아 사라졌습니다. 꿈을 안고 미국 땅에 들어와서 미국을 사랑하던 내 동생 윤원준이 그 사랑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예배드리면서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기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깨뜨리고 아우의 피를 흘리게 하고 꿈을 빼앗아간 미국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전율을 느꼈다고 해요. 그 이후 상가를 떠났던 미국인들이 발걸음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작은 씨앗이 되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용서의 나라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것은 용서의 나무가 됐다는, 십자가의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복음 나무에 누가 와서 깃들이고 살았느냐? 너의 그 가슴 속에 누가 용서받고 힘을 얻었느냐? 누가 그 구원의 숲을 이루며 너와 함께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은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왔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겨자씨 나물과에 속하는 것인데 나무처럼 크게 되어 새들이 깃들이고 놀 수 있는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의 비밀을 알아 믿음의 거장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